바울이 당당하게 자기는 이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서 있다. 총독의 재판인데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다. 그런 아주 숭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지방 이 속국의 또 가이사랴 법정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저쪽 끝에 이번에 사고 난 그런 지방에 이런 재판정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거든요. 중앙에서 심판받고 하고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그것도 성이 안 차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 로마의 바로 변두리도 아니고 정말 동쪽 끝에 있는 그런 재판장인데 그 재판정 자리에서도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다고 하면서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 그 의미가 또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황제에게 직접 나는 상소하겠다. 그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베스도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가이사에게 불충성하고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더럽혔다. 이러한 모든 그 죄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전에 벨릭스가 이 본국에 소환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런 베스도가 잘 알고 있을 거다. 당신이 보고 받았고 그리고 부임해가지고 첫 유대인들의 그 고발이 바울이었으니까 바울은 이 사건의 중대함을 베스도는 이 사건의 중대함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 당신이 잘 아십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다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책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행한 불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다 압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역사에 대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요. 이 동족들의 불의에 대해서 바울이 가졌던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사사건건 동족들한테 부닥친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온 성이 다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자기 동족들만 아주 끝까지 동족들도 많은 허다한 제사장들이 믿기도 했지만 바울에게는 한 번도 이렇게 느스근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날카로웠고 그런데 그들의 그 불의로 봤을 때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자세는 세상은 선을 악으로 갚기도 하는데 바울은 악을 선으로 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륙과 친척 원수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한번 원수되면 풀리지 않는 원수가 부모와의 자식 간의 원수감, 죽을 때까지 난 너 보지 않게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한번 원수지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이것이 이 형제 간의 원수됨인데 고륙과 친척 간의 원수됨인데 그 원수됨 그런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생명책에 제 이름이 지어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지옥에 가도 됩니다. 그러십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못하죠.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히 구원은 받도록 기도는 해도 내가 금식하며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하고 대신 할지라도 자식과 지옥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지옥에 가고 아들을 딸을 천국에 보낼 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도 자기 직계도 아닌데 동족들이고 친척들인데 고륙인데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바울은 이 불의에 대해서 죽을 죄라고 여기 그렇게 기록 자기가 하잖아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이 죽을 죄로 여길 만큼 불의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불의가 뭔데? 요즘 불의가 의롭지 않은 거거든요. 불의가 의롭지 않은 것. 의롭지 않기는커녕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불의를 죽을 죄로 여깁니다. 이 불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굉장히 이게 강압적인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요즘 불의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어가 보면 얼마나 불의한데. 그렇잖아요. 몇 년 전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래서 우리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책을 잘 썼나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게 베스트셀러, 초대형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마이클 샌들의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런데 결과가 나왔잖아요. 한국에서만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한국에서만. 유럽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왜 한국에서만 정의란 무엇인가가 이렇게 불티나게 팔렸을까요? 사회 구조 자체가 의롭지 못해서 그랬던 거죠. 유전무죄라고 하는 말이 한국에서 통하거든요. 아직도. 돈 있는 사람은 죄 없다. 힘 있는 사람 죄 없다. 근데 이번에 그게 깨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난동을 막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공정하고 의롭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해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거죠. 정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정의 열풍을 일으켰. 그런데 불의란 무엇인가는 정작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은 그렇게 잘 팔렸는데 불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안 나온 이유가 뭘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죠. 불의가 뭔지. 설명하지 않아도 뭐가 불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진짜로 성경에서 이 불의가 뭐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불의, 의롭지 못한 게 그냥 의롭지 못한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불의라고 하는 말은 의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죠. 의롭지 못한 게 아니라 의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가 아닌 것, 의를 거절하는 것, 예수와 복음을 거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거절하는 것이 불이지, 의롭지 못한 것, 죄를 안 짓는 것, 이게 불의가 아니라고요. 진리를 막는 게 불의라는 겁니다. 의가 아닌 진리를 막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기뻐하며 할 때 거기에 딱 이 항목이 나오는 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사랑은 뭐 하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진리를 기뻐한다. 그럼 불의와 반대가 뭐죠?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진리는 복음이고요. 진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진리인 거죠. 의인 것이죠. 의이신 하나님.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족들의 그 불이 나를 때려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나를 돌에 쳐 죽여가지고 성 밖에 다 버렸습니다. 죽여서 버린 겁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라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것 따져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의를 거절하는 것, 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라고. 나라 탓할 게 아니죠. 나라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속에는 불의가 전혀 없으시다. 우리 주님 속에는 불의가 전혀 없으셨어요. 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돼서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말하는 자는 다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불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것, 육신의 부패, 탐욕, 죄악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속에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불의와 함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 오늘 1월 셋째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두려움 없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가 나를 장악하고 계시고 의이신 주님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불의와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불의는 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죠.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동족들이 자기를 고발하는 것, 특별히 대제사장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 자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2년 동안 새 총독이 부임하면 즉각 또 고소해가지고 그냥 고소하지 않아도 벨릭스 총독 때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으니까 어차피 감옥에 들어 있었으니까 그 신경 쓰지 않고 그 사이에도 또 새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바울을 사면해주면 다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또 쳐넣으려고 또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 속에서 사실 뭐 일이든지 사실이 이든지 나머지 다 거짓이라도 어쨌든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냐면 다 사실이 아니면 다 사실 하나가 사실이면 나는 그냥 기꺼이 있겠습니다. 하나 정도가 사실이라면 둘 정도가 사실이라면 나는 기꺼이 갇히겠습니다. 그런데 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죠. 다 사실이 아닐 수 없죠. 한두 가지는 사실을 꼭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당이 대통령을 탄핵할 때 새롭게 이것 가지고는 다른 것 가지고는 질질 끌겠지만 이 사람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가지고 죄를 정할 사람들한테는 이게 죄가 되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이라면 49명이라면 그래도 걸려서 구속하게 하려고 꼭 사실인 것만 한두 가지는 그래도 집어넣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전 국민이 보고 온 지구촌이 실시간 그 중계를 보고 있다니까요. 한 나라의 이 흔들림을 이 불공정을 이 불의를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고소하는 자나 고발하는 자나 모두가 다 양쪽 다 사실을 하나쯤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쯤. 그런데 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이 당당함인 거죠. 당당함.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 우리도 모르는 죄까지 우리도 모르는 죄까지 다 걸어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의 법정에는 진보냐 보수냐 몇 대 몇이냐에 따라서 기각과 탄핵이 결정되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는 전혀 오류가 없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가이사의 법, 가이사 황제에게 상수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이 지고지순함, 이 당당함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정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공기 나쁜 흐린 어중간하게 추운 이런 속에서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의 그 무흠한 그 온전한 재판정 앞에서 사람들 앞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의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